너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사를 처음부터 울리시면 어떡하. 우리 너무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가족인 것 같은데요. 우리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꿈을 담아 놓으셨다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백석대학교에서 또 상담대학원 신대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손철우 교수라고 하고요. 또 목사이기도 합니다. 2층에도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가정의 달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계시다는 이야기 들었고 또 지난 2주 동안 참 귀한 메시지 들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어떠한 꿈을 담아두셨는가 그 얘기를 좀 나눌게요. 저는 제 소개를 잠깐 하면 저는 결혼했고요. 아내는 한 명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가 아들이고 지금 24살 됐고요. 둘째가 이제 딸인데 20살입니다. 대학교 이제 3학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아내를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때가 기억이 나고요. 단발머리에 흰 브라우스에 분홍색 치마를 입은 어여쁜 소녀였어요. 그냥 제가 그때 우리가 연말에 이렇게 임원들을 선출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자 서기로 선출이 됐고 우리 아내는 여자 서기로 선출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일을 같이 해야 돼서 처음 이렇게 만났는데 철우야 안녕 하는데 마음이 뺏겨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한 여자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미팅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대학 다니면서도 소개팅도 한 번 안 해보고 오로지 그녀만 바라보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내는 선도 보고 다 했더라고요. 제가 1997년인데요. 꽤 오래전이죠.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이제 우리 아내하고 이제 헤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때는 사실 뭐 카톡 같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편지로만 에어메일 해가지고 비행기가 이제 일주일마다 이렇게 갖다 주는 이 편지 그걸로만 소통할 수 있었어요. 국제 전화를 하면 뭐 그냥 예전에 500원짜리 동전 넣어가지고 전화하면 막 그냥 둥둥둥둥 떨어지고 국제 전화비가 너무 비쌌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과 미국에서 이제 연애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애틋해요. 정말 보고 싶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그런 마음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은 벌써 연애 스포는 다 사라지셨을 거고 좀 젊으신 분들은 아직도 정말 보고 싶다. 보고 싶은데 어느 정도까지냐면 와 진짜 죽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신대원 MDB 3년차 때 막 어머니를 쫄라가지고 나 결혼 안 하면 진짜 죽어버릴 거야. 나 결혼하게 해줘. 막 협박. 그때 제가 신대원 목사 준비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나 결혼 안 시켜주면 목사 안 될 거야. 막 이러고 막 협박, 반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그 해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결혼하게 됐냐면 진짜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어요. 제가 결혼한 지 이제 25년이 됐어요. 근데 요즘 가끔 보고 있자니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제가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다 그게 아니고요.
걱정하는 눈으로 저를 안 보셔도 돼요. 저 잘 살고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결혼은 보고 싶어서 죽을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결혼하면 맨날 손잡고 여행 가고 뽀뽀하고 맨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더라고요. 특히 오늘도 마른 떡 하나에도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참 좋지만, 그 마른 떡 하나 때문에 불평할 때도 있고요. 참 서로 오해하면서 싸울 때도 있고요. 내 마음을 못 알아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막 갈등이 있을 때도 있고요. 아이들 태어나면 너무 천사 같은 아이들이지만 또 말썽 사춘기 보낼 때도 있고요. 가정을 지켜나가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쉽지만은. 여러분, 제가 가정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라고 제목을 이렇게 줬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제가 한 번만 더 말해 볼게요. 가정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어떤 분은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무반응, 아무 반응이 없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화가 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 교회를 좀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 반응이 저를 딱 사로잡더라고요. 첫 번째 반응은 놀라움이었어요. 놀라움. 목사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꿈이 있는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꿈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게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놀라시는 거예요. 놀라. 두 번째 반응은 분노와 짜증이었어요. 분노와 짜증. 화를 내시더라고요.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 집이 돌아가는 꼴을 보라고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 부부가 살아가는 게 지옥이라고요. 지옥. 우리 가정 안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꿈은 무슨 꿈이에요? 웃기지 마세요. 그냥 널 놀리지 마세요. 이런 반응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손 들으려 그러면 이제 부끄러우니까 두 번째 발가락을 움직여보세요. 여러분은 놀라운 반응이 드십니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쓰신다고요? 아니면 화가 나십니까? 하나님 꿈은 개뿔, 무슨 꿈이에요? 화가 나시는 분도, 짜증이 나시는 분도 제가 이해가 돼요. 부부가 행복하지 못할 때, 자녀들하고의 갈등이 심할 때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없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처음 가정을 시작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처음 누구를 만나서 프로포즈를 하고 가정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기대했던 꿈이 있지 않았나요? 우리도 그런 기대가 있었지만 우리의 가정을 시작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이 없으셨을까요? 제가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뭔가 그럴듯한 제목, 가정의 달 세미나를 하니까 무슨 제목이 좋을까? 뭔가 그럴듯한 제목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꿈이라고 말하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확실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꿈인 이유는,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져 있는 이유는, 확실하고 분명한 이유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가정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게 좀 더 편하고 그런 것들을 알게 돼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만든 게 아니에요. 좀 더 간단하게 말해 볼까요? 우리의 가정은 사람들의 머리와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부터 2장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오늘 읽었던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면 좀 더 자세하게 이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십니다. 쭉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좀 우리가 읽을 때 의아한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계속 첫째 날 보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창조를 마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보기에 좋았다 하셨던 하나님이 갑자기 2장에서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시고 나서는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이 잠깐 의아했어요. 제가 한번 여기를 비추라 그랬어요. 이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제가 많이 안 쓸 건데요. 쓰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뭐 별 많이 안 쓸 거예요. 나중에 한 번만 좀 써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까? 저는 좀 의아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시고 좋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실수하셨나? 하나님이 뭐 천지를 만드시느라고 너무 바쁘셔서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아담의 배필을 만드는 걸 깜빡 잊어버리시고 이제야 생각이 나신 건가? 아, 맞다, 내가 아담을 혼자 만들었네. 다른 거는 다 쌍으로 만들었는데 아담을 혼자 만들었네. 아이고 어떡하나. 지금 하나님이 이러고 계시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어떠한 권세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갑자기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들고 계실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의 드라마의 절정을 쓰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시냐면 아담은, 또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절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혼자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내가, 저는 미국에서 한 20년 가까이를 살다가 한국에 2014년에 오게 됐는데요. 아이들이 다 미국에서 태어났고 처음에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한국에 왔는데 한 2년을 그렇게 아이들 적응시키려고 애써봤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특히 우리 첫째가 중학교 2학년 때 한국을 와서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적응도 안 되고 그러면서 아빠인 저한테 굉장한 상처가 많았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제가 이제 학교에 가려고 그러면 우리 아들이 저를 이렇게 빈정거리며 얘기했어요. 아빠는 행복하지. 아빠는 교수 돼서 좋겠어. 아빠 꿈 이뤄서 좋겠어. 근데 나는 안 행복해. 아빠는 나의 인생을 망쳤어.
매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You ruined my life. 아빠는 내 인생 망쳤어. 잘 살아봐. 이런 얘기를 꽤 오래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저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으로 한국교회를 또 학교에 사명 갖고 왔는데 우리 애들은 그렇지 않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씨름하다가 결국은 미국으로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아내하고 제가 떨어져 살았어요. 그 말로 제가 끔찍한 3년이었는데 기러기 생활을 한 거죠. 3년을 기러기 생활을 했는데 기러기 생활하면서 제가 3년 차에 하나 멋진 결론을 하나 내렸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편하고 싶으면 혼자 살고. 이 말은 뭐냐면 혼자 있으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편하긴. 마음대로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10시에 라면도 끓여 먹어도 괜찮고 그 다음날 강의가 없으면 12시까지 영화도 봐도 되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정말 진짜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편하긴 한데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늘 뭐가 허전하고 맛있는 걸 먹는데도 허전하고 재밌는 걸 보는데도 허전하고 뭔가 내가 편하게 자유를 누리고 사는데도 무언가 진한 행복을 3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결론을 내렸어요. 편하려면 혼자 살고 행복하고 싶으면 함께 사는 거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살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냥 싫어할 정도가 아니라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긴 보기에 좋지 않다는 말은 그냥 보기 싫은 거, 아름답지 않은 거 이 정도가 아니라 보기에 좋다라는 히브리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라는. 이거는 예뻐, 아름다워, you look beautiful, you pretty 이런 말이 아니고 토브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 내 마음에 합해. 내가 지은 하나님이 지으신 사명에 딱 맞아. 이때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냐면 토브라 그래. 토브.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 안 맞다는 거야. 안 맞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혼자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삼위 하나님이 완벽한 친밀함 가운데 계신 것처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가족 말고 더 있어요. 가족. 아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2장 2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아멘.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는 관계는 부부관계밖에 없어요. 부부관계. 다 보여줘도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다 까발려도 부끄럽지 않는 관계는 부부관계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 나중에 제가 연합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설명할 거예요. 가장 가까운 관계는 부부관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큰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안에 하나님은 아담을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시고 하와를 만들어 내십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어요? 뼈로 만드셨어요?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죠, 그렇죠?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와는 뭘로 만들면 돼요? 흙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담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와도 흙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와를 흙이 아니라 아담의 뼈로 만드셨어요. 왜 그럴까요? 흙이 없어서? 산을 지으시느라고 하나님 흙을 다 써버렸나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흙이 없으셔서 하와를 흙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아담의 가장 깊은 내면의 일부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의 뭐죠? 일부예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 하나님은 가정을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두 사람은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두 사람 하나에서 하나가 나왔는데요. 덧셈을 한번 해볼까요? 1 더하기 1은 뭐죠? 2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덧셈을 안 배우셨군요. 아니면 믿음으로 덧셈을 하면 안 돼요. 1 더하기 1은 2가 맞죠. 그렇죠? 일반적인 덧셈은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경의 덧셈은 성경의 덧셈은 달라요. 1 더하기 1은 하나에서 하나가 나와가지고 두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날이, 우리나라의 부부의 날이 저도 한국 와서 알았는데 5월 며칠인지 알아요? 21일이에요. 부부들 모르셨어요? 네. 부부의 날이 있더라고요. 부부의 날. 어버이날, 어린이날을 알았는데 부부의 날이 있는 줄 몰랐어요. 부부의 날이 21일인데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우리나라는 진짜 하나님 축복하신 나라 같아요. 두 사람이 하나다 그래가지고 21일이 부부의 날이에요. 아멘. 너무너무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그의 일부 이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프로포즈를 하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아무리 봐도요, 지금 현대 결혼식 장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신랑에게 넘겨주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갔다 그랬어요. 신부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데리고 신랑에게 넘겨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신부의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으로 자신의 딸을 신랑에게 넘겨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옛다 데려가라, 진짜 속이 시원하다,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으세요? 어떠한 마음으로 자신의 딸을 신랑에게 넘겨줄까요? 저기 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딸하고 굉장히 친구 같은데요, 언젠가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딸을 그 짐승한테 넘겨줘야 날이 오겠죠. 그렇죠? 누구를 만나든지 짐승이에요. 저는 그날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그날 말은 안 됩니다. 지금도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눈물이 나요. 우리 딸은 지금도 그래요. 아빠, 내 결혼식 날 울지 마. 제 딸은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요. 짐승이 안 나타나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여러분, 제가 가장 사랑하는 딸을 그 친구에게 넘겨줘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저의 모든 꿈과 축복을 담아서 넘겨주지 않을까요? 모든 축복을 담아서, 모든 사랑을 담아서, 나의 모든 기도를 담아서 남겨두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시고 그의 모든 축복을 그 가정에 담아 주셨어요. 아멘.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꿈,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4절에 저는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한번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은 이 모든 걸 다 다루면 좋은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다룰 거예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부부가 서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시작하게 하시고 둘이 연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 연합 안에 자녀들이 자라나고 그 연합 안에 자녀들이 신앙을 갖게 되고 그 하나됨 안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부부들이 연합하여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걸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 되기를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연합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아까 파워포인트 그냥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연합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합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아주 흥미로운 단어예요. 제가 넘길까요?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 cleave라는 단어예요. 연합하다. 우리가 잘 안 쓰는 여기 청년들, 영어를 좀 많이 익숙한 분들도 이 단어는 모르실 것 같아요. cleav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cleave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접착제로 붙이다 이런 단어예요. 종이 두 장을 강력 본드 있죠, 본드, 접착제로 딱 붙여 놓는 거죠. 하나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부부가 연합하지 못하면, 부부의 연합이 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두 장, 붙여놓은 두 장을 뜯어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뜯어내는 거.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심심하시면 해보세요. 종이를 접착제로 딱 붙여가지고 한번 뜯어내보세요. 아무리 섬세하게, 아무리 조심스럽게 뜯어내더라도요, 이 종이 두 장이 다 찢어져요. 다 찢어져요. 하나님이 부부로 만드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깨어지면 두 사람이 다, 인생이 다 찢어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다 찢어져요. 자녀들의 삶이 망가져요. 오늘 어머니 아버님들 많이 보이시는데요, 꼭 들으세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할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제가 어떤 연구를 본 적이 있어요.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이 깨어질 때,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신 합하여, 클리브, 하나님이 붙여놓으신 이 종이를 뜯어낼 때 자녀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요. 특히 0세부터 9세까지, 특별히 9세까지 아이들은요, 부부가 그 어린 아이들 앞에서 막 자주 다투고 심하게 다투고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공포 가운데 살아간대요. 그 공포가 어느 수준이냐면, 이거는 연구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무섭냐면, 아이들이 얼마나 공포에 떠냐면 전쟁터에서 총을 쏴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동료가 내 눈앞에서 피 흘리는 거를, 죽어가는 걸 보는 그 정도의 공포, 그 정도의 트라우마라는 거예요. 트라우마. 여러분, 어린아이가 있는 신분들 정말 부탁해요. 어린아이들 앞에서 다투지 마세요. 저희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는 연구를 보고는 우리 아내와 저는요, 그냥 다툴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 거룩하게 앉아 계셔가지고 아무도 안 다투는 분과 저 많이 다투는데요, 다툴 일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약속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다투지 말자.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장소를 하나 골랐어요. 차 안에 들어가서 싸우죠. 차 안에.
가서 막 싸우고 오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 끔찍한 공포 속에서 살아가면요, 그 공포를 다른 곳으로 자꾸 해소하려고 하는데, 그런 해소하는 관계 속에서 아이들이 폭력적이 되고 깊은 우울에 빠지고 게임 중독 이런 데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면서 연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연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는 결혼식 가면 제일 많이 5월 사랑의 달, 가정의 달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가 사랑이에요. 사랑하세요. 행복하세요. Be happy.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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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전부 love예요. love. 근데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실 때 아무리 봐도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이 cleave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특별한. 연합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피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면 오직 한 사람과, 잘 들으세요, 오직 한 사람이에요. 오직 한 사람과 전 생애를 나누기로 결정을 내린 사랑이에요. I feel love. 뭔가 나한테 뭘 잘해줄 때 내가 다 사랑해요. 내가 뭐 행복할 때 I feel happy. 행복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연합하라에 담겨있는 사랑은요, 결정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I love you라는 말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 아니고요, 훨씬 더 성경적인 사랑은 I will love you라는 거예요. I will love you. will이라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고요, 내 의지를 담은 거예요. 의지를 담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많이 얘기해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햄버거를 보면서도 I love 햄버거, I love 짬뽕, I love 짬뽕. 다 love, love, love예요. 왜 love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내가 행복하니까.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해 보세요. I will love you.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하고, 뭐 사실은 동성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이상하긴 한데, 한번 성도들도 있고 부부가 같이 있다면, 혹시 부부가 같이 앉아 있다면 눈을 한번 마주치고, 한번 부부가 같이 앉아 계세요. 눈을 한번 마주쳐 보세요. 근데 부부가 아닌 분들은 눈 마주치지 말고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거예요. 나는 당신을, 한 번 더,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사랑하겠다고 결정 내린 사랑이에요. 언제까지요? 전 세계. 죽을 때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누구랑요? 단 한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 한 사람과 전 생애를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 연합 안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요, 이 연합을 시청각으로 자주 보여줬어요. 지금 우리 딸이 지금 대학교 3학년 대학하고 이제 20살인데, 한 6살, 7살 때 우리 딸은 되게 예뻐요. 너무 예뻐요. 제 전화번호 알려드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너무너무 예쁜데요. 6, 7살 때 뭐 맨날 우리 아들은 엄마를 좀 많이 닮았고 딸은 저를 좀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안 예쁘다고요? 네, 커갈수록 엄마를 닮긴 했지만, 아니 우리 딸은 데리스 보이라 그래서 아빠의 딸 뭐 이러면서 딸이라 데리스 걸이라고 딸이라고 그래서 아주 그랬는데, 그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이 옆에 있으면 시청경 교육을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도 좀 저를 따라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딸아이가 아들하고 이제 물었어요. 레이첼, 유은아, 아빠한테 누가 제일 중요해? 라고 물었어요. 아빠한테는 누가 제일 소중한 사람이야? 그럼 우리 레이첼, 우리 유은이는요, 나지. 우리 아들은 옆에서 9살쯤 됐을 때 뚱하게 있지만, 우리 딸은 나 막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요. 아니야, 정신 차려. 아니야, no. 아빠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엄마야. 그리고는 엄마를 불러요. 우리 짜고 이제 지금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와서 꽉 끌어안아요. 꽉 끌어안아죠. 이게 빈틈이 없을 정도로 꽉 끌어, I love you 하고 끌어안아요. 그러면 우리 딸은 거의 미치기 직전이에요. 나와 이러면서 이 둘 사이를 막 갈라 놓으려고 막 나와 아빠 나잖아 나와.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살짝 벌려줘요. 그러면 우리 딸이 요 사이에 쏙 들어와요. 쏙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아들도 옆에 보다가 내가 오라 그러면 슬그머니 와요. 그럼 우리 4명이서 이렇게 안아요. 제가 어떤 교육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한테 했냐면, 아이들은요 언제 가장 안전함을 느끼냐면요, 아이들이 가장 편안할 때가 언제냐면 엄마 아빠의 친밀함 가운데 초대될 때. 아이들이 언제 가장 공포스럽게 느낀다 그랬죠?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을 때. 단순히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이들에게는 엄청난 공포와 불안이에요. 이게 오래 지속되면 아이들은 어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근데 엄마 아빠가 하나 되어 있을 때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알아요? 여기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엄마 아빠의 친밀함 속에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초청하는 거예요. 여기 남편분들 많이 계시죠? 오늘 한번 다짐해 보세요.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내 배우자. 이거를 이제 아이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가르쳐 주셔야 돼요. 너희들은 그 하나 된 엄마 아빠 그 친밀함 안에 들어와라. 그때 아이들이 가장 편안해요. 가장 안전하게 느껴요. 마치 완벽한 삼위일체 친밀한 성부 성자 하나님의 그 친밀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연합은 사랑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이에요. 연합은 단순히 feel happy가 아니에요. 연합은 큰 사랑인데 거기에는 헌신과 약속이 있어요. 연합에는 장미꽃 같은 향기도 있어요. 하지만 설거지와 똥기저귀도 있어요.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은 서로를 닮아가면서 똑같아지는 게 아니고요, 진정한 연합에는 서로의 다름과 서로의 개성과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부부가 하나 되십시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세우시고 가정을 시작하시면서 간절히 부탁하셨어요. 너희들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라.
그 한 몸이 된 그 친밀한 사랑 안에 자녀들이 태어나고 자녀들이 엄마 아빠의 신앙을 배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연합함이 깨어지면 다 깨어져요. 다 깨어져요. 여러분이 시작하신 가정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꿈꾸시는 꿈이 있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귀하게 여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내 욕심 때문에, 나의 교만함 때문에 짓밟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부탁 드리려고 이곳에 왔어요.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지켜보자. 한번 깨어진 분들 다시 한번 결단해 보세요. 여러분, 이 싸움은 그리 만만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을 지켜나가는 거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의 꿈인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싸움을 걸어올 거예요. 많은 수작들을 부려올 거예요.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서로 상처 주게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마음 안 알아준다고 그냥 이렇게 관계를 깨트리려고 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오늘 5월달 내내 가정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나서 6월달부터 여러분을 괴롭히기 시작할지도 몰라요. 아니면 오늘 밤에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갖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싸움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이거는 단순히 우리의 교만이나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 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부부가 은혜 받고 부부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그 연합 속에서 아이들이 신앙으로 이 땅에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기 싫어하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싸움을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 이 싸움이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온 힘을 다해서 부부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부부가 한 팀이 되셔야 해요. 한 팀이. 한 팀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한 팀은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운명 공동체. 이 한 팀이라는 말은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아니라 한 명이 이기면 이 사람도 이기고 내가 지면 너도 지는 게 한 팀이에요. 저는 운동 경기 좋아하는데요,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있어요. 같은 팀인데요, 누군가 뭔가 실수를 했어요. 야구를 제가 좋아하는데 야구가 같은 팀이에요. 근데 누가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동료들이요, 막 찡그리고 막 비난을 할 때가 있어요. 너 때문에 졌잖아. 너 때문에 졌잖아.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잖아. 힘들잖아. 네가 실수만 안 했으면 우리가 이렇지 않지 않나.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에요. 콩가루 집안. 이런 팀은 절대로 강할 수가 없어요. 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강팀은 매일 이기는 팀이 아니고요, 진짜 강팀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팀이에요. 진짜 강팀은 누가 실수했을 때 안아줄 수 있는 팀, 격려해 줄 수 있는 팀이 진짜 강팀이에요. 네가 지면 나도 지는 거고, 네가 이기면 나도 이기는 거고, 네가 영광을 받으면 나도 영광을 받는 거고, 네가 무시를 당하면 나도 무시를 당하는 게 한 팀이란 말이에요. 한 팀. 하나님은 우리 부부를 한 팀으로 만드셨다고요. 한 팀. 여러분은 어떤 팀이세요? 어떤 팀이에요? 누가 실수하면 안아줄 수 있는 팀이냐고요. 격려하고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팀이냐고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서로의 연약함을 내 것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누가 뭔가 잘 못하면 그게 내가 해야 될 일로,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멘. 저는 이 말 너무 좋아해요. 우리는 서로 치유하기 위해 만났다.
우리 두 사람은 완벽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부족함을 어떻게 하라고 부부로 만나게 하셨다고요? 치유해 주라고, 부족함 도와주라고, 상처에 약 좀 발라주려고, 가르치라고. 저는 우리 아내랑 참 많이 달라요. 그래서 MBTI 검사나 성격 검사하면 다 달라요. 다 달라.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른 것 때문에 무지 불편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 중에 특히 힘들었던 게 치약 짜는 거였어요. 치약. 저는 MBTI가 좀 강력한 T예요. ST.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짜서 올려야 되는 성격인데, 우리 아내는 FP예요. 그래서 가운데 봉봉 짜요. 가운데 봉봉. 그러면 제가 밑에서부터 다시 막 올려요. 그럼 그 다음 날 또 가운데 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밑에서 또 막 짜 올려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우리 아내한테 부탁했어요. 공손하게, 사모님 부탁합니다. 치약은 밑에서부터 좀 도와주세요. 당신이 가운데 봉 하면 제가 밑에서부터 또 짜 올려야 됩니다. 부탁합니다. 알겠대요. 그 다음 날 제가 또 보면 가운데 봉 또 막 올려요.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하나? 이거 하나 못 해주나? 치약 그거 하나 좀 못 해주나? 내가 얼마나 부탁을 했는데. 소리를 버럭 한번 질렀어. 우리 아내가 막 울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치약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른다. 그냥 혼자서 제가 제 방에서 막 자책하면서 또 내가 또 화를 냈구나. 근데 하나님이 푹 얘기하시는 거예요. 철우야, 너 왜 결혼했니? 그러는 거예요. 너 왜 결혼했니? 가만히 있었죠, 제가. 너 그거 아내의 부족한 거 채워주라고 결혼한 거 아니야? 아내가 좀 네 마음에 못마땅한 거, 네가 볼 때 좀 못하는 거, 네가 잘하는 거 네가 대신 해주면 안 되겠어? 치약 그거 네가 좀 짜주면 안 되니? 그러면서 속에 이런 말씀을 주셔. 너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거야? 제가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아멘 했어요. 제가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가운데 이렇게 치약을 짜면 찬송하면서 주님, 내가 이것 때문에 결혼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가운데 뻥 짜면 할렐루야. 좀 마음에 안 들 때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 막 치약을 짤 때 아내가 막 찬송하면서 짜는 걸 보더니 막 웃더라고요. 은혜 받았어? 막 이러면서. 근데 신기하죠? 그 모습을 우리 아내가, 제가 예전에는 막 화내고 그랬는데 기쁨으로 부족함을 채워준 걸 보면서 우리 아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지금은 가끔 밑에서 짜줘요. 근데 안 바뀌긴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 부부가 서로 살다 보면 부족한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그거 채워주라고 결혼한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늘 누군가는 그거 열심히 채워주고 누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아니죠. 서로가 서로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한 팀이 돼야 돼요. 하나가 되는 이 싸움은요, 두 사람의 자존심 싸움이 아니에요. 누가 옳으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부부가 하나 되는 싸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걸려 있어요. 이 싸움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걸려 있어요. 이 싸움에는, 잘 들으세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도 잠깐 티타임 하면서 말씀 나누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똑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부부, 이 가정이 하나 되는 싸움에 다음 세대가 걸려 있어요.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걸려 있어요.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싸움에는 수지 산성교회가 걸려 있다. 이 싸움에는 이 교회가 걸려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면 다음 세대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까요? 제가 다녀본 모든 교회의 표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였어요. 이 교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음 세대가 없으면 무슨 이 교회의 미래가 있어요? 모든 이 땅의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다음 세대에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까요? 멋진 건물 물려주면 될까요? 좋은 사역자, 멋진 공연장, 최고급 비전 센터를 지어주면 될까요? 돈을 엄청 투자하면 될까요? 그런 것으로는 다음 세대를 절대로 세울 수 없어요. 절대. 건물이, 멋진 공연장이, 멋진 찬양팀이, 멋진 사운드가, 멋진 스크린이, 멋진 영상이 다음 세대를 세울 수가 없어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분명히 믿는 게 있어요.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엄마 아빠가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는 이 스크린으로 저 너무 좋은데 가져가고 싶은데 사실 다음 세대는 여기에서 복음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엄마 아빠가 가정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자기 것이 됩니다. 부부의 하나님 속에서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들 너무너무 많이 만나는데요, 상담하면서 이것 말고는 아이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게 절대 없어요. 일주일에 1시간 주일학교에 아이들의 신앙을 전부 맡겨두시면 안 돼요. 교회는 베이비시팅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이들의 가정 신앙을 교회에 맡겨주지 않으셨어요. 민수기를 보면 제가 여기까지는 못하겠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눕고 자고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은 부모예요. 부모.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아직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한 번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분들은 이번에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어디서요? 가정에서. 그래서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부모님들 만약에 가정 예배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꼭 얘기하세요. 꼭 명심하세요. 가정 예배는 무조건, 요거는 꼭 지켜주세요. 무조건 짧아야 됩니다. 저희는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 시작할 때 5분으로 시작했어요. 5분을 넘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정 예배 끝나면 무조건 치킨 파티, 피자 파티, 맛있는 거 파티. 우리 아이들은 예배 드리자 하면 너무 좋아했어요. 왜요? 치킨을 기다리는 것이. 가정 예배와 맛있는 게 연결이 되니까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어때요? 가정 예배자 드리자면 입이 이만큼 나와요. 또 그 지루한 걸 또 하라고. 교회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서 또 하라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간단하게 말씀 하나 읽고 기도하고 서로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 돼.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다 대학생이 됐잖아요. 지금 가정 예배를 30분에서 1시간 드려요. 1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다음 세대를 살고 싶으시면 부부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이 부부가 하나 되는 싸움에는 자녀들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주 얘기합니다. 부부가 살아야 자녀들이 산다. 부부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부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부부가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산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두 사람의 행복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거는 우리가 지켜내야 할 사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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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2층도 한번 사명이에요. 사명.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 부분을 외치면서 오늘은 제가 흥분을 좀 덜했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너무 흥분해가지고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사명입니다 해야 되는데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의 사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망. 근데 담임 목사님 여기 앉아 계셨는데요, 갑자기 좀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분이었는데 두 손을 번쩍 들면서 아멘 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제일 크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실수했어요, 안 했어요? 실수를 했잖아요. 사명이라 그래야 되는데 사망이라고 해버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너무 크게 아멘하셔. 너무 창피해가지고 막 제가 간단하게 빨리 마무리하고 끝나고 강단을 내려와가지고 예배 마치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뛰어가지고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창피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사명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사망이라고 말했는데 목사님 아멘하셔서 너무 죄송해요. 이러니까 목사님이 지그시 웃으시면서 목사님 아니에요,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위로하시는 줄 알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제 말을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사실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실 때 저는 그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그 말을 듣고 지금도 제가 뭉클해요.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실 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큰 소리로 소리치는 것 같았어요. 아무개 목사야, 네가 죽어야 아내가 산다. 네가 죽어야 사모가 산다. 네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멘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아이들 살리고 싶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수지 산성교회가 정말 거룩한 이 시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아멘. 내가 살면 안 돼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내가 죽어야 가능해요. 여러분, 결혼식의 의미를 아세요? 제가 5분만 더 할게요. 결혼식은 보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결혼식은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신랑 측, 신부 측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는 가운데는 빨간색 카페트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는 그 갈라진 사이를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신부가 입장해요. 우리 결혼식을 뭐라고 말하죠? 언약, 결혼을 언약이라고 말하는데요, 결혼식이 언약을 맺는 가정을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신기한데요, 이건 옛날에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약속을 맺는 거랑 똑같이 만들어놨어요. 그건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도요 그렇게 장면이 나와요. 옛날에 고대 근동 지방에는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그 짐승을 반으로 잘랐어요. 그리고는 피가 막 철철 날 거 아니에요. 이 잘라진 두 조각을 이렇게 벌려놨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그 짐승의 피로 가득해요. 그 사이를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왜 지나갈까요? 왜 약속을 하는데 그 힘들게 짐승을 잘라가지고 쪼개가지고 이걸 벌려놓고 피가 흥건한 그곳을 두 사람이 지나갈까요? 이 짓을 왜 해야 될까요?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이 약속을, 너랑 맺은 지금 하는 이 약속을 지킬 거다. 만약에 내가 너와
약속한 거를 지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도 몸을 반으로 잘라라는 것입니다. 나를 죽여라는 것입니다. 죽여. 약속을 뭘 걸고 한 거죠? 생명을 걸고 가는 거죠. 이 갈라진 짐승 사이를 어떻게 걷는 거죠? 내 생명을 걸고 너와 한 뭐를 지켜요? 약속을,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단어로요, 언약이라는 말은 가라트라는 히브리 단어인데요,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자르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찬양팀 너무 제가 은혜 받았는데 변함없는 사랑, 정말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랑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그리고 약속을 지켜 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른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겠다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한 결혼식장의 약속은 뭔지 아세요? 마치 짐승을 잘라놓은 것처럼 이 한쪽을 갈라놓고, 지금 보세요, 양쪽을 갈라놓고 저 사이를 걷는 거예요. 걷는 거. 어떻게 걷는 거죠?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다. 내 생명을 내어 넣겠다는 것이. 그렇게 누구를 사랑하겠다고요? 나의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싸움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걸려있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상담학 공부하고 부부 상담해보고 아무리 머리를 써봐도 우리의 의지로는 안 되더라고요. 금방 실망하고 또 지치게 되고, 나는 노력하는데 상대방이 도와주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고 싶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는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할 때 이길 수 있는 싸움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향한,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소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성품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의 힘으로는 가망이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저희가 허락하신다면 우리 찬양 한 번만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